아멘. 자,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마치고 베레시트죠.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이 출애굽기도 히브리어로는 셰모트가 맞습니다. 이름들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 이름은 이러하니라. 왜 이름들을 먼저 기록하시는가? 또 우리가 조금 전에 있던 시브라라 부하라고 하는 이 여인들은 왜 이름을 기록하는가? 또 모세는 건지는 자로서 왜 우리에게 이름을 알려주시는가? 3장에서는 여호와 이름, 요대의 바보에는 과연 누구신가? 이런 말씀들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세모트는 이름, 셈, 아셈, 예수아. 그 이름 예수아, 우리 찬양도 했죠, 그죠? 셈이 이름이고 세모트는 이름들. 자, 저 표에서 이 출애굽기가 원래 세모토였는데 출애굽기란 이름이 바꾸어진 것이 70인 번역 때 저렇게 바꾸어진 것이다. 여러분, 우리 태베돌에 잘못된 신앙 요즘 바꿔야 된다, 버려야 된다, 새롭게 찾아야 된다 이랬어요, 그죠? 그때 저 유대인들은 저 유대식 히브리식으로 기록된 성경이 헬라 방식으로 개정되면서 개혁되면서 번역되면서 이 성경의 이름도 바뀌어지고 또 유대적인 색채가 지워져서 유대인들은 그날을 이 테베돌의 성경이 70인역으로 번역된 그때를 수치스럽고 아주 모욕적인 날로 생각한다. 그래서 성벽이 둘러싸여서 포위되어서 금식도 하지만 테베돌 유대력 10월 달에 유대인들이 금식하는 이유는 우리들이 성경이 더럽혀졌다. 우리들이 성경이 뭔가 잘못되었다. 풀칠과 가위질이 돼가지고 원래 있어야 될 것은 잘라내버리고 없어도 되는 것은 보태어서 이상한 번역이 되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설파하는 달이 테베돌이라고 그래서 그죠? 오늘 특별히 우리가 출애굽기, 우리는 출애굽기를 알고 있어. 세모토란 몰라. 일반 교수는 터득 모르죠. 지기 언제부터 저래 됐는가? 70인 번역 때 저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히브리식으로 그대로 전달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마치 일본 저 나라들이 한국을 식민지할 때 일본식으로 이름을 다 바꾸고 일본식으로 모든 것을 바꾸듯이 헬라파 지식인들이 저 히브리식인 어떤 성경 구절이라든지 그 민족적 유대인 색채 유산을 지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용어도 바꾸고 의도적으로 번역에 저런 풀칠 가위질이 있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혹시 놓쳐버린 게 있다면 이것을 다 찾아야 되는 민족적 유산이 바로 신앙적 유산이 바로 우리도 이스라엘 후손이 되었으니까 올바른 것을 찾아가야 된다. 그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절기고 그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월삭이고 그게 우리가 배우고 있는 히브리 원어를 찾아가는 방법이기도 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찾아야 될 거 찾아야 되니까 우리가 이것까지 해야 되는가? 아니요.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난 나이가 많아서 제가 신학교 가보면은 지금 이 나이에 히브리어를 해야 됩니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가르쳐요. 히브리어로 풀리지 않는 말씀의 비밀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죠? 153의 비밀, 불뱀의 비밀, 노뱀의 비밀, 그 참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는 이 세모토 이름이 출애굽으로 바꿔진 이 의미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혹시라도 내가 잘못된 신앙 유산을 가지고 있거나 잘못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면 원래 본 모습을 찾아가도록 그게 바로 한옥화 영성이라고 해서 그죠? 그런 의미를 다시 한번 더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는 아까 제가 기도에도 말했지만 1장에는 야곱의 12아들 이름을 간단하게 기록해요. 왜 이거부터 기록했는가? 또 하나님 경외하는 그 산파 두 사람 이름도 기록하는 것이 출애굽기 1장 전체 내용이에요. 2장에는 특별히 모세의 이름을 기록하는데 그 모세는 건지는 자다.
그럼 그 모세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뭘 알기를 원하시는가? 3장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하는데 그 여호와는 누구신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 12 아들들 이름을 통해서는 주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 싶으신가? 12 아들을 놓을 때 레아는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또 라헬도 자기가 부르고 싶은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나 그 속에도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그 12 아들에게 각자의 영적 의미가 있다. 그 영적 의미를 오늘 우리에게 잘 살펴서 우리도 그러한 사람이 되고 그러한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12 아들 이름을 통한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12 아들을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씨앗 200만 군대의 씨앗으로 줬지만 각자의 이름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애굽에서 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자라고 성장해서 진짜 출애굽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면 우리 성도님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세상에선 탈출해가지고 오늘 이 주일 저녁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었지만 이 오늘 12 아들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을 잘 받아들이고 아들 예수를 계속 바라보라고 하는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구나.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라고 말하는구나. 이런 영적 의미를 오늘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아들들 이름은 이러하다 하고 2절부터 르우벤부터 쭉 이름을 기록해 놨어요. 요거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니까 우리 다음 표를 좀 보겠습니다. 저 표를 보면은 레아가 야곱은 라헬을 더 좋아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레아를 정부인으로 허락하고 거기부터 아기를 낳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 우리 말씀하는 눈으로 보고 하는 게 좋겠죠. 여러분 창세기 30장을 좀 펴놓으십시오. 앞에 표는 우리가 순간순간 보면서 30장 말씀을 좀 펴놓고 보는 게 좋습니다. 구체적인 말씀 인용이 있으니까. 자, 29장입니다. 29장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였는데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므로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니 이 르우벤이 나 아들 낳았다 이 소리거든요. 보라 아들을 낳았다.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는 누구를 더 사랑하죠?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해요. 레아 입장에서는 좀 무시당하는 것 같아. 근데 자녀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먼저 낳게 하셨다? 레아에게 낳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나에게 하나님이 아들 주셨다. 봐, 내가 낳은 아들 봐라 이 말이거든요. 그거는 그냥 레아가 자기가 좋아선 소리고 그 아들을 보라 이야기해서 진짜 아들이신 아들 예수와를 우리가 계속 보라는 영적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머리를 보라, 아들을 보라, 요대의 바보의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그분, 그 아들을 주목하고 그 아들을 따라가라고 이 르우벤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 영적 의미도 꼭 붙들어야 돼 오늘. 그리고 두 번째 아들 놓은 것이 시몬이거든. 33절 보십시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주셨다고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시몬 들으신 하나님을 자기는 좋아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들어야 돼. 아멘. 우리 보고 잘 순종하고 또 순종하는 자녀가 되라는 것이 시몬 이름이에요. 시몬 이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 시몬 지파가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고 이상한 음행 사건에 동참하게 되고 그래서 이 시몬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어그러진 길로 가가지고 그 지파가 소멸되고 만 지파가 시몬 지파라고는 이미 들었어요. 그죠? 이름대로 살지 못했어요. 자기 엄마는
하나님이 내 소리 듣고 또 아들 주셨다고 자랑했지만 우리가 그것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셨다면 우리도 들어야 되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에 귀 기울이셨다면 우리도 주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되잖아요. 그게 누구 이름을 통해서 말하셨는데 시몬, 나보고 잘 듣고 따라오라고 말하는구나. 시몬은 잘 듣지 못하여 그 지파가 소멸된 지파라고 오늘 말씀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자, 레위기를 보십시오. 34절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이제부터 나와 연합하리라. 자기는 이제 나와 야곱이 하나 될 것이다. 연합의 의미로 레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우리하고는 뭐죠? 하나 되고 연합돼야 된다. 분리되면, 나누어지면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된다. 한 가정도 하나 돼야 되고 교회도 하나 돼야 되고 나라도 국가도 도시도 하나로 연합할 때 그 공동체가 힘 있는 공동체가 되겠죠. 자, 잘 따라오십시오. 아들 예수를 보라. 아들 예수를 보라. 아들 예수를 보라. 잘 순종해야 된다. 잘 순종해야 된다. 연합하고 또 연합하고 또 연합해야 된다. 자, 유다 지파는 이제 연속으로 4명을 아기를 낳았거든요. 그가 또 임신하여 35절입니다. 아들을 낳고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를 내가 찬양할 만큼 하나님이 4명이나 주셨다. 맞아요. 하나님 하신 일에 찬양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찬양해야 되죠? 영원히 좋을 때도 찬양하고 서로 내가 볼 때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찬양하고 할렐루야 하면 우리가 시편 145편 1편을 새벽마다 부르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셔도 서로 내 기분에 맞지 않는 일이 나도 나는 그 현장에서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결단하는 성이 새벽마다 부르는 찬양이라고 했죠. 그죠? 자, 레아가 아들 4명을 놓고 이름을 짓는데 아들 예수아를 봐야 된다. 잘 듣고 순종하고 따라와야 된다. 하나 되고 연합해야 된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그게 아들 4명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레아는 그런 의미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5번째 넣은 사람이 이제 라헬이 시기가 나가지고 자기는 아기를 못 놓으니까 자기 종을 자기 남편하고 잠자를 같이 하고 아기를 낳아. 그 당시는 종이 나도 자기 아기가 되니까. 그래서 놓은 아기가 내 억울함을 풀어줬다고 단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거든요. 그런데 자, 저 이름을 통해서도 여러분 억울함 어디서 푸시렵니까? 재판장 하나님이 풀어주신다. 아멘. 우리 요즘 다윗 이야기하잖아. 다윗이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그러잖아요. 내 이 억울함을 하나님이 재판하시고 풀어주실 것을 믿고 내 이 환난의 시대를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을 믿는다. 그게 단이에요. 단. 근데 저 단 지파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다가 저 지파도 마지막 계시록인 12지파 중에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재판장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사니까, 재판장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니까 자기 멋대로 살아가지고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고 결국은 계시록의 12지파 이름 속에 등장하지 않는 그 지파가 나타나더라고요. 자, 우리 아까도 했죠. 모든 이 땅의 백성들이, 모든 이 땅의 통치자들이 진정으로 두려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왜? 그분이 재판장이시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직장에서나 여러분 공동체 생활할 때 여러분 힘든 일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맡기자? 재판장이신 그분께 맡기자. 다윗이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사울왕에는 그렇게 하다가 나발이 화나게 하니까 자기가 심판한다고 나서요. 이게 우리 모습이라고 해서 그죠? 다시 한 번 더 붙드시킵니다. 나에게 잘하는 사람이든 못하는 사람이든 내 상위 질서자든 내 아래 사람이든 모든 일은 누구에게 맡게 된다? 재판장 하나님 그분께 맡겨라. 이게 단지파를 통해서 주는 경쟁이에요. 또 라헬이 또 자기 종이 아기를 놓으니까 내가 경쟁에서 승리했다고 납달리라고 이름 지었어요. 이 인간적 승리가, 자기가 생각하는 승리가 영원한 승리 아니죠. 최종 승리는 누가 허락해야 된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오늘 오전에 되는 대로 우리 현장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달려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아바 아버지께 우리가 현장을 올려드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분도 바로 최종 승리를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들의 아바 아버지죠. 자, 그 다음에 레아도 이제 시기심이 나서 동생이 자기 종도를 통해서 아기를 낳네, 나도 낳겠어 하고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를 가시라고 이름이죠. 내가 하나님이 복 주셔서 또 아기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복 주시는 분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붙들 것은 세상 복,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거기를 따라가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복 받는 것으로 그치면은 어쩌면 더 이상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요셉의 무성한 가지처럼, 담을 넘는 가지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결단한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재정적 축복도 주시면 많은 물질을 흘려보낼 것으로 말하고, 지금 하나님이 나신 주신 축복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있는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이겠죠. 할렐루야 아멘. 또 하나 아기를 낳았어요. 아셀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다는 거. 이 레아는 종을 통해서 아기를 낳아서 기쁘지만 여러분 누구로 인해서 기뻐해야 돼요? 예수하로, 하나님으로, 여호와로 기뻐하고 춤추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름 속에서 각자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어요. 이사가를 아기를 낳고 레아가 이제 자기가 아기를 낳았어.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고 그러는데 진짜 보상하시는 분, 공의롭게 보상하시고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 누구심을 이 이사갈 이름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 내가 좋은 거 심으면 좋은 거 거두고 나쁜 거 심으면 나쁜 거 거두는 보상하시는 하나님, 값을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 이사가를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서불론을 아기를 낳고, 서불론이라 지는데 서불론은 거주한다, 장막에 거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런 우리 이제 초막절 영성으로 하면 하나님이 장막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 야곱도 에서는 덜 사람으로 쫓아다니지만 야곱은 어떤 사람? 장막 안에 있기를 좋아하는데 그 장막이 어떤 장막? 하나님의 신앙을 아버지로부터 전수받는 장소, 하나님의 비전을 전수받는 장소,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받는 장소, 그 장막 안에 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우리로 치면 어떤 거죠? 막 세상으로 쏘다니고 돌로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늘 집에서 돌아와 가지고 책상 머리에 앉아서 성경책을 가까이 하고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고 하늘의 장막을 사모하며 기도보라도 뒤집어 쓰고, 여러분 각자 기도보 있잖아요. 기도보라도 뒤집어 쓰고 내가 하늘의 장막 안에 더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라고 서불론이라는 이름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 중에도 요세프 있죠. 요세프는 어떤 사람? 계속 성장하고 자라는 사람, 더하는 사람, 보태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닉네임도 받는 거 참 좋아요. 그죠? 내가 요셉으로 받았어.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라는 거야? 계속 성장하고 성장하고 더하고 보태는 사람이 되라고 요셉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베냐민은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아바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고 저는 교회에 남아서 이 영상 1분짜리를 만들어 가지고 올리거든요. 1분짜리 영상을 올리는데 좋으신 아바 아버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좋으신 그분이 우리들의 아버지시다. 그 1분짜리 영상을 한 2시간 동안에 한 690명인가 봤어요. 오늘 보니까. 여러분 보셨어요? 여러분 설교 들었으니까 볼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한번 보십시오. 1분짜리 5개 영상은 5분만 하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600명, 400명, 뭐 200명, 90명 그 사람들이 막 그 메시지를 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뭔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죠?
나는 그런 갈망이 여러분들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버지고 좋으신 분이다. 그런 메시지가 우리 성도님뿐만 아니라 유튜브 구독자들 중에서도 듣고 싶은 메시지였나 봐요. 오늘 다시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이 명령하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오고 갈 수도 있는 분인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나의 아버지시다. 아멘. 아멘. 바로 베냐민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와 잘 사이좋게 친근하게 기도하며 가까이 나가서 살라는 의미가 베냐민에게도 있겠죠.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우리들에도 여러분 각자 닉네임이 있어요. 그죠? 저는 요한이라는 이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요한이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더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에 서야 되겠죠. 저는 어제 11시 가까이 저 영상 장비 마무리한다고 굉장히 피곤했어요.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가 방해받으면 어떡할까 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도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이 잘 풀어주시는 것을 제가 체험했거든요. 아, 저 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누군가 돕기 위해서 제가 어제 그분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성도들끼리 들을 때는 그냥 우리끼리니까 음질이 좀 불량해도 듣자 했는데 예부에서 보시는 분이 있으니까 어떤 분은 미국에서 듣고 어떤 분은 캐나다에서 듣고 어떤 분은 일본에서 듣는다는 메시지가 제게 있거든요. 그런 그분들에게는 좀 더 좋은 음질로 좋은 영상을 보내드리는 것이 또 우리가 섬길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그분을 초청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이름대로 주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또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요한안이 아니더라도 주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의 더불어 있잖아요. 더불어는 꿀벌이라는 뜻이거든요. 꿀벌은 조직적이고 아주 열심을 내는 사람. 그 사람이 더불어예요. 그럼 더불어는 달콤한 향기도 가져야 되겠지만 달콤한 맛도 내는 크리스찬이어야 되겠지만 뭔가 조직적으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리에 서는 사람이 더불어하겠죠. 할렐루야. 아멘. 이상은 무슨 말이죠?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 누구로? 여호와로 기뻐하는 사람. 이자크의 축복은 뭐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아까 내가 말했던 그 축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축복의 전달자가 되고자 할 때 웃음을 전하는 자, 기쁨을 전하는 자 뭐죠? 복음 전파자로서라고 이자크의 축복을 우리에게 이름을 허락했는지도 모르죠. 에다미는 뭐죠? 예수 닮으라고. 에리미는 뭐죠? 하나님이 임재와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살라고. 하다사는 누구 이름이죠? 에스더 이름이잖아.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에스더 영성, 모략과 향품으로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돌파를 이루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헌신적 자세로도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살아가는 것이 하다사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할렐루야. 하면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적 이름 속에서 이렇게 살라고 그 이름을 통해서 나에게 계시해 주는구나. 이미 나에게 닉네임 주신 것은 나보고 이렇게 살라고 지금 저 이름으로 나를 채찍질하고 나를 지금 책하고 계시구나. 언젠가 제가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죠. 알렉산더 대왕 이야기 했죠. 알렉산더 대왕이 굉장히 유명한 왕이잖아요. 그런데 자기하고 이름이 똑같은 쫄병이 있는데 그놈이 영망란이라는 거예요. 술도 먹고 친구들도 동료들도 괴롭히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그 알렉산더 병사를 찾아갔대요. 내가 너에게 두 가지를 명령한다. 네가 알렉산더답게 살든지 알렉산더답게 살지 못하려면 네 이름을 바꾸라.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도 있어요. 그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럼 이 이름 바꾸라는 의미가 아니죠. 그 이름대로 살아내라는 것이죠. 아들 예수를 보라. 연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라.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하나님인데 심판도 하시는 것이 보상이다. 상도 주시는 것이 보상이다. 누구로 기뻐하라? 주님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되라. 인간 경쟁으로 승리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최종 성지자로 서라. 이 다양한 의미가 12아들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두 번째로는 두 산파 이름을 특별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두 산파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출애굽기 1장 15절 보니까 십브라고 하는 이름과 부하라고 하는 이름이 있더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 이 십브라가 무슨 뜻인가? 막다는 뜻이거든요. 막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맑은 영성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순수한 영성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라고 십브라나 부하 이런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것이죠. 다음 표 보겠습니다. 이 십브라가 막다, 순수하다, 정결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또 기쁘게 하다. 그럼 이 십브라는 지금 뭐 했다는 것이죠? 자기 이름대로 영혼이 순수하고 맑아서 하나님을 기뻐하신 일을 한 사람이 십브라는 거예요. 그럼 부하는 어떤 뜻이죠? 반짝반짝 보석처럼 빛나는 사람이래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함부로 사람을 죽이지 않고 그 유대인들을 살려내서 하나님 앞에 보석 같은 존재로 자리매김한 사람이 부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보석처럼 여기는 하나님께서 보석처럼 여기는 아름다운 이름 또 부하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십브라도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앞에 맑은 정결한 순수한 영혼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십브라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름을 받는 여러분 나발 보시죠. 우리 새벽에 나발이 무슨 뜻이랬죠?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그는 참으로 그 이름대로 어리석게 살았어요. 그는 참으로 미련한 자가 되었어요. 그죠? 이 십브라는 그 이름대로 맑은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자리에 섰고 부하도 하나님 앞에 찬란하게 빛나는 보석 같은 이름이 되었어요. 왜?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두 가지 길이 있거든요.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악인을 도울 것인가? 두 가지 길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십브라와 부하가 어떤 일을 했는지 성경으로 살펴봅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외국 왕은 명령은 남자들 다 죽이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수가 늘어나니까 이들이 수가 많아지면 자기 나라가 위험하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명령했어요. 여기서는 단순히 애굽이라는 나라가 위험해서 죽이라는 명령도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지금 장차 누가 오시게 돼 있죠? 예수님이 오시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애굽의 이 바로 왕은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들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겁내고 다 죽여라 했지만 그 뒤에 사단은 뭘 갖고 장난했죠?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가 오시는 통로를 막고자 남자들을 다 죽이라는 이 악한 적그리스도 영을 받아서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기들을 살려주고 우리가 산파로서 달려가니까 이 이스라엘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해가지고 우리가 가기 전에 아기를 낳아가지고 태어날 때 우리가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변명하면서 그들을 살려두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고 하나님 쪽에서 보면 보석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하면 그럼 우리 보고도 그렇게 말해요. 너희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빛나는 보석 같은 이름을 가지고 십브라와 부하처럼 살아야 된다. 21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홍황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잘 기는 사람, 보상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시고 큰 선물로 축복하시죠. 잠언서 22장 4절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보상이 영광과 재물과 생명이라고 그랬어. 할렐루야 하면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이 십브라와 부하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서 여러분 집안이 아름답게 되고 여러분 개인들도 하나님 앞에 보석 같은 존재로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세 번째 이름은 모세라는 이름을 출애굽기 2장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모세는 과연 어떤 그 이름을 통해서 왜 지금 1장에 12아들 이름을 길게 보여주고 시프라 부하를 보여주고 세모토 이름들이 등장하는 출애굽기에 왜 모세의 이름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가? 모세는 바로 건지는 자 이런 뜻이 있거든요. 누군가를 모세가 물에서 건져진 자예요. 그러니까 나가 먼저 건져지고 나서 누군가를 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그 역할을 했다는 것은 누구를 보여주는 것이죠? 해방자, 건지시는 분, 구속자, 구원자 예수님을 모세 이름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까 르우벤 이름을 통해서 아들 예수아를 보라 했지만 모세의 삶 속을 통해서 예수님을 봐야 돼요. 자, 여기서 보십시오. 모세가 나중에 구스 여인을 취해가지고 흑인 여인을 취해가지고 아내를 삼으니까 자기 누이와 자기 형이 막 비난했죠. 그 성경적으로 보면 좀 틀린 것 맞아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되니까. 그러나 누구로 봐야 된다? 모세를 예수님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흑인하고 결혼한다는 것은 저 흑인조차도 신부로 받아들이는 예수님 구속 사역을 모세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미리암에게 그 눈이 있었다면, 아론에게 그 눈이 있었다면, 아, 우리 모세는 동생 모세가 아니라 누구다? 장차 오실 메시아의 애표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저렇게 흑인 여인도 신부로 맞이함을 우리 동생을 통해서 보여주셨다고 구속사로 보면 이해가 되는데 구속사로 연결시키지 못하니까 모세가 흑인하고 결혼했다고 막 공격하고 원망하다가 누가 문둥병이 걸리죠? 미리암이 문둥병 걸리잖아요. 아멘. 아멘. 누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미리암이 더 큰 잘못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속사로 풀지 못하면 예수님과 연결시키지 못하면 인간적 생각으로는 다말도 자기 시아버지하고 그렇게 해서 얘기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구속사로 보니까 그 여인이 아름다운 여인인 거예요. 이 모세를 통해서도 이름을 통해서 모세는 일반 사람이 아니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는 건지는 자, 해방시키는 자, 구속자, 구원자, 예수아를 보여주는 분임을 알고 성경을 읽어나가면 모든 성경이 뚫어지게 되고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2장 10절 보십시오. 그 아기가 이제 모세 태어날 때 이야기예요. 바로가 딸에서 따라가다가 그가 따라가서 아들이 됐는데 그 어디 돼서 자기 이제 아이들 다 죽이라는 명령이 있으니까 모세도 자기 엄마가 이렇게 기르고 있다가 더 이상 기를 수 없어서 날강이가 뛰어 보내잖아요. 그죠? 바로 그 장면이에요.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자기 엄마가 유모 역할을 했죠. 그죠? 근데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했는데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다. 그렇게 모세는 건져낸 사람이란 뜻이에요. 근데 건져낸 사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사람으로 쓰임받고 그 애굽에서 건져지는 사람들은 우리 모두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 저 모세 이름을 통하여 누구를 보여준다? 건지시는 분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저 표를 보십시오. 모세는 물에서 건져진 자, 구출된 자의 의미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사람으로 누가 쓰임 받는다? 물론 하나님이 했지만 하나님이 대리자 역할을 모세가 하듯이 모세는 먼저 자기가 구속받고 먼저 자기가 건져지고 누군가를 건져내는 사람. 할렐루야 하면. 그럼 여기서 모세는 예수님도 보이지만 우리가 먼저 구원받고 누군가를 또 물에서 건져내는 사람으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해서 복음을 전하는 또 다른 모세 역할도 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모세의 이름을 통하여 장차 온 열방을 구원하시고 우리까지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미리 보여주시고 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네 번째는 출애굽기 3장에
여호와의 사자 이런 이름이 등장하거든요. 이제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은 여호와가 예수님인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예수아가 여호와이시고 여호와가 예수하심을 출애굽기 3장 여호와 이름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더라. 자, 출애굽기 3장 2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해요.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이 있는데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있는데 거기 여호와의 사자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사자는 대부분 예수님 모습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3장 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하다가 여호와가 또 이야기해. 여호와는 여러분 앞에 펴다시피 요드헤이 바브헤이 야훼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거든요. 요드헤이 바브헤이가 뭐죠? 이제 알죠? 손을 보라, 못을 보라.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시다. 그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여호와이심을 저 단어 하나로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 표를 보십시오. 저 표를 꼭 기억하십시오. 여호와. 저 선보은 뜻은 야훼라고 그러죠.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호와 야훼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글자를 읽어요. 요드헤이 바브헤이로. 손을 보라, 못을 보라. 근데 손 보면 뭐 있죠? 못 자국 있죠. 그죠? 손에 못 자고 있는 그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예수님은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학생들하고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의미라고 그래서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정신없이 그대로 고백했어요.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그대로 고백했는데 우리 주님은 칭찬해 주셨어요. 이 말은 뭐죠? 네가 바로 내가 하나님인 것을 이제 알았구나. 이 말이거든요. 저기 구약에서도 여호와라는 단어를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아가, 장차 오실 우리들의 구원자 메시아의 하마시아 그분이 여호와임을 저 단어, 히브리 단어를 아는 사람들은 저것을 보게끔 이미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연결되기 싫으니까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에게 이사야서 53장하고 우리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을 연결해서 복음서하고 연결하면은 이제 유대인들이 조금씩 뭔가 인정하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는 알아야 되죠. 여호와가 누구시라고?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여호와이신 것. 할렐루야 아멘. 지금 유대인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아직도 그들이 까막눈 상태로 사는 거예요. 아직도 그들은 구원문 밖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천국 가는 길이 없어요. 나 예수하러 말미암 자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길이고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호와고 여호와가 예수님인 것을 유대인들이 보지 못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저 히브리 단어 하나로 비밀이 보여지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요드의 바브의 저 글자가 우리 지금 앞에 요 그림 예루살렘 성벽 그림 있죠. 예루살렘 성벽에 보면은 저 풀이 나 있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예루살렘 성벽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적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풀이 요드헤이 바브의 글자 네 글자가 나타난 적이 있었어요. 이 말은 뭐죠? 너희들 손을 보라, 못을 보라. 너희들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그분이 야훼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실제적으로 저 벽에 풀이 지금 저 불난 거 여러분 보이잖아요. 저 풀이 난 모습이 요드헤이 바브로 하나님이 형상해가지고 그렇게까지 보여줘도 저들은 예수님이 여호와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죠. 할렐루야 아멘. 아까 우리는 선포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스라엘과 형제 나라이다. 아멘. 그럼 우리가 더 충배해야 돼. 하나님 저들이 눈이 벗겨지게 하옵소서. 저들이 눈에서 수건이 벗겨지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연결돼서 성경을 읽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하시고 예수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저들도 이제 눈을 뜨고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그게 우리가 중보해야 될 이유예요.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까 여호와가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 만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말하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누구로 만났다고 해요? 예수께서 그분들을 모세를 만나고 있다는 이야기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것도 들었고 그 근심을 알기에 이제 너 모세를 사용해서 저들을 건지고자 내가 너를 보내기를 원한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해낼 것이고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는 그 땅으로 데려가는데 네가 나의 통역자 역할로 나의 심부름 좀 해줘야 되겠다. 지금 그 모세에게 부탁하는 장면이죠.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야훼 여호대의 바브의 예수님이 구속자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해방시키시는 분이고 예수님이 그 메시아 하마시아 많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바로 진짜 그 메시아 성경에 예언한 진짜 그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이심을 여호와 이름을 통해서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통해서 계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결론 오늘 4가지입니다. 12아들을 통해서 아들 예수를 꼭 봐야 된다. 연합하고 하나 돼야 된다. 언제 어디서나 찬양해야 된다. 진짜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 보상에 이르는 상도 있지만 심판도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인간으로 복된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로 그 이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대로 살아내라 하라. 할렐루야 하면 12아들 이름을 다시 한번 성경에서 이름을 기록해가면서 나보고 좀 잘하라고 하는구나. 요세프처럼 좀 성장하라고 말하는구나. 사랑관계에서 승리하지 말고 최종 승리자 하나님을 보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 영적 의미 하나를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십보라와 부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보석같이 찬란하게 빛나는 사람 여러분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또 모세처럼 먼저 건짐을 받고 건지는 사람 역할도 하고 모세를 통하여 예수님이 구원자심을 보여주었으니 예수님 그분이 여호와시고 그분이 해방자시고 그분이 우리들을 기다리는 하마시아 그분임을 다시 한번 붙들고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날마다 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